우연히 서울 동묘 가가지고 책방에서 귀한 서적을 발견했습니다. 항상 제가 생각 속에서 항상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고 체험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했던 것을 김종수라는 저자가 생각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진이라 하이비전에서 하이비전 수고와 슬픔, 질병, 사망의 존재하는 세상의 지시, 평안의 안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는 영의 지시. 당신은 어느 지식 속에 살고 싶습니까? 생각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진이라. 의식과 무의식의 주의, 생활환경, 세상 풍습, 또 세상 생활, 또 세상 교육, 이런 모든 것들이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용과 특히 세상과 연관되는 것이 식욕과 정욕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서 해방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영의 말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 글이 제 마음에 닿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같은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이 글을 통해서 피차간에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불리의 신앙 아모스 7장. 아모스가 아미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15절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애원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애원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충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이 글은 아모스 선지자가 자기에 대하여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정말 본 적이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한 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식과 거리가 먼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한 것도 없고 아버지가 가르쳐준 것도 없고 자기는 육체를 따라서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떼를 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께서 아모스를 찾아와서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목사의 역할을 하게 한 것입니다. 애원이 뭡니까? 다가올 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의 지식이고 인간의 지식은 과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앞으로 다가올 것, 애원, 경고, 미래의 지식입니다. 인간의 지식은 모두 경험한 것, 이미 지나간 것, 과거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원을 합니다. 1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삭의 자손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애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말라고 듣기 싫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그래 듣기 싫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야기하겠다고 합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들 인생에 다가올 것을 하나님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에 맞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어라며 듣지 않지만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한 것은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창녀가 되면 그 남편은 죽느니만 못한 끔찍한 일을 목격하게 되겠죠. 말씀을 거부하면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은 칼에 엎어진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칼에 죽게 된다는 것이죠. 내 땅은 충량하여 나눠줄 것이라는 말은 재산도 모두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더러운 땅에서 형편없이 살다가 죽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한 적도 없고 남에게 들은 적도 없고 자기가 공부한 것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에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데 썼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서 엄청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난 후에 37년을 살아온 그 삶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 수밖에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겪은 일이 저와 똑같아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 분류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하면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늘 기록에는 이라는 말을 합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오로지 하나님만 옳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부류가 있고 또 다른 한 부류가 있는데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3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중한 악을 행함이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주. 각기 불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되 한 사람도 없도다. 어리석은 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인간은 자기 내면적인 생각, 자기의 생각, 자기 마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는 육신의 마음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또 세상에 대한 교육과 세상 풍습과 세상 생활이 우리 마음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없다라는 답이 나오는 건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찾는데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셋째 부류는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의인은 없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종교인들이 가진 믿음을 생각해 봅시다. 종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천국 가려고 믿는다고 대답합니다. 천국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지요. 하나님을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힘드니까 죽어서라도 좋은 곳에 가려고 믿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천국이 없으면 안 믿겠지요.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믿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내가 옳은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 내 생각에는 맞는 하나님,
내 생각에 맞는 말씀, 내 생각에 맞는 종교만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는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내가 위인이 되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성경을 인간의 생각으로 풀면 용서하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인이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죠. 내가 의인 같으면 어떤 사람의 말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완성되었으니까요.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큰 일은 가져가고 작은 일은 남았다.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계를 잘 표현했습니다. 내 속에 거하는 것은 내가 아니오 죄니라. 우리 마음속에 거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 우리가 못되게 태어날 때부터 죄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생각 속에는 죄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어떤 곳에서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을 섬기게 하는 지식이 죄인데 세상 지식이 육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 하지 않는 것이 죄인이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로마에서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진 우리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육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육신을 위해 사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인 사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고 내가 만들어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두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고 내가 만든 믿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신 믿음은 어떤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받을 믿음입니다. 자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알 필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찾아오고 나서 아모스 선지자가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벌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태인가요? 요한복음 2장 너희는 20절 거룩한 자에게 기름을 받고 모든 것을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을 가진 것은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거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목사님에게 열심히 배웠다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신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하니거라. 우리가 신학대학교를 간다고 배우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말씀을 본다고 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학대학을 가도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신학이라는 학문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안 한 것보다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직접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는 사람이 과연 목사님에게 배워야 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스승인데 목사님에게 무엇을 다시 배워야 합니까? 지금 이 종교하고 성경의 기록은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27절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26절에 나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을 면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있노라.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리 오세요. 하나님을 믿어야만 여기 와서 배웁니다.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어디서?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이것을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이라 하셨거든. 율법에 기록된 바 예수님은 우리 사람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육신을 섬기는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기록된 바 성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신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라늘회 57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신이라고 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습니다. 제가 많은 종교인들을 만나보면 모두 오로지 자기 것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기록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것만 말하고 들으려 합니다. 제가 이 성경의 이 구절을 펴놓고 물어봅니다. 사람들 앞에 신이라고 하면 저 사람도 미쳤구나 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는 신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어봅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신이라고 하면 정신병자 취급받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신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일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시편 81장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받은 사람, 말씀을 받은 사람이 신 맞죠. 하나님이 신자이니까. 그런데 이때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나는 신이다. 예수님이 내게 신이다 했기 때문에 나는 신이다라고 말하면 저는 저 사람 병신병자구나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성경과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나니 다시 하나님의 세계로는 알 길이 없는 것이요. 나라는 구절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주께서 너에게 한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니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신다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손으로 치우치거든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린 것은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22절 또 너희가 너희 조상의 우상에 핀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게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어 이르기를 나가게 하리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미쳤다고 교훈합니다. 육신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미쳤다 했고 사도 바울이 왕에게 바울이 너희 말은 한란이 너희를 미치게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 30분 만에 미친 소리를 듣습니다. 든든하려면 상대방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든지 둘 중 하나가 됩니다. 이사야 30장 20절 말씀에는 주께서 너희에게 한란이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 했습니다. 한란이 떡 말씀을 받으면 엄청나게 힘든 형편에 처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크게 고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스승을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스승을 숨기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스승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스승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 기록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세상에서는 무속인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신예림을 합니다. 그리고 신을 받아요. 물론 귀신이겠지만 신을 받으면 그 신이 귀신을 봅니다. 기사마들이 주석인들을 보면 음침한 곳에 들어가서 애기 동지가 있다고 하면서 귀신의 존재를 봅니다. 마음에 내림을 받았던 신이 귀신을 보여줘요. 그랬듯이 하나님의 백성도 이제 말하노니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일까요? 끝까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세상의 백성보다 훨씬 더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입에서 스승인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21절에 나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오른손으로 치우치든지 왼손으로 치든지 잘못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육체를 가졌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도 보이고 하나님의 안 보이시면 육체로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귀에서 말씀이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위를 깎는다는 것은 말해줍니다. 길이 아니다. 이 길이다. 이 길로 가라.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 당연히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귀에서 소리가 들려요. 이 길이 빛나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22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의존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이고 성수진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 씨앗이 떨어져 죽으면 하나가 되지만은 30배 60배 결실을 맺으면은 수많은 영혼들이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